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 싸움이 단순히 사람과의 갈등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죄로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 속에 있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면 늘 당하고 넘어지지만 그 본질을 알고 준비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질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 전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사회적 환경 같은 눈앞의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늘 표면적인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문제의 근원이 단순히 환경이 아니라 영적 공격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욥의 고난을 보면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되냐고 요청하며 시작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욥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삶이 불운하다고 생각하며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통과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면 눈앞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세우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도록 훈련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힘들면 낙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깨어 근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소풍 온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임을 아는 사람은 방패를 준비하고 무기를 들고 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은 평화로운 길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사탄이며 그는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미움과 증오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와 믿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깨어있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영적 본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싸움의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며 그 인식 위에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세워갈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 전쟁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은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탄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나은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탄은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 앞에서 결심합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싸움은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다릅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권세는 변하지 않으며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의지가 아니라 의탁입니다.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물맷돌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싸움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당연히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순간 싸움은 이미 승리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또한 사탄 앞에서도 내 이름은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싸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내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면 곧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면 승리는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두려워도 용기를 얻으며 약해도 강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임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전쟁은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행과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주로 방어적인 태도를 떠올립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 참고 시험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고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전쟁을 단순히 막아내는 싸움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과 선행을 통해 어둠을 이기는 싸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다투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말씀은
폭수와 미움 대신 선과 사랑을 베풀 때 오히려 사탄이 의도한 미움과 갈등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전략은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선행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본보기입니다. 주님은 늘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미움으로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증오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모습은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어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맞서 싸우거나 똑같이 갚아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선을 행할 때 악이 고리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히 악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무너뜨리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려면 단순히 죄와 세속을 피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소외된 자를 품으며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모두 영적 전쟁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상과 단절시키려 하지만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어둠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선행과 사랑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줍니다. 단순히 악을 막아내는 데만 집중하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탄은 미움과 절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며 영적 전쟁의 삶이 곧 사랑의 삶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은사가 다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공동체의 윤리적 가르침을 넘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사랑이 없는 영적 싸움은 결국 패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막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용서와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며 이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참된 승리는 방어만이 아니라 선행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넷째, 영적 전쟁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이것이 잠시만 지나가면 끝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 전부가 영적 전쟁터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보면 이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시험과 싸움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전쟁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며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사탄은 잠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사탄은 다시 기회를 엿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잠시 승리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는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속에서 확인됩니다. 둘째는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영적 전쟁이 평생 이어지기에 성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을 달리듯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열정보다 꾸준한 훈련과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은 처음 잘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기도로 살아갈 때에만 영적 전쟁 속에서 버틸 수 있으며 일시적인 열심으로는 결코 끝까지 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이라는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의 훈련은 평생을 걸쳐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전쟁과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진 영적 전쟁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본보기입니다. 영적 전쟁은 끝까지 싸워야 하며 마지막까지 지켜낸 믿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이 평생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번 무너졌을 때 이제 끝났다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 전체가 영적 전쟁이라면 지금의 실패가 마지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싸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생의 싸움이기에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싸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간의 열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꾸준한 훈련과 지속적인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맞서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이미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며 단순히 막아내는 데 머물지 않고 선행과 사랑으로 나아가고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순간의 전투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주어집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